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또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들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하여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취적으로 살았다는 이 사실들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이런 미련한 것들 때문에 또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인가에 또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책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재되는 그런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이 곧 나라는 이 사실도 깨닫게 하셔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믿음이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그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믿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은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고를 가진 자들을 거짓 정도로 심어놔가지고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그 권위들을 자꾸만 실추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도 볼 것 같으면은 메투엘리라는 그런 주석가가 참 유명한 주석가예요. 그런데 그걸 해놓은 거 보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운 걸 탁 내미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내밀어가지고서 5,000명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니. 홍해 바다 건넌 것들도 홍해 바다가 건넌 게 아니고 막 해질 무렵에 이렇게 갈대밭에 그게 가지고서 꼭 바다 건넌 것 같이 보였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석을 했다니까. 주석가라니까. 어떤 주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아닌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앙이 저 절간에 중도의 성경을 왜곡하지 않아요. 누가 왜곡하느냐? 목사들이 왜곡을 하죠. 그럼 그런 목사들이 진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들이죠. 마귀가 교회 안에 가짜 목사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니까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바울의 말을 전부 뒤집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갈라디안 신앙이에요. 갈라디안 신앙. 그 갈라디안 신앙이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 이꼬르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이 무슨 불완전한 게 있고 그런 게 있냐고.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면 이루어주신 것이지. 거기에다 뭐를 보태고 자식할 게 뭐가 있느냐. 그만큼 인간들은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시키고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신이 우리 안에 그 빛을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한다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기자가 11장을 쓰면서 지금까지 쭉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하고 그게 아벨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아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 태어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초의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여리고성 멸망하는 것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죠? 라합이 그거 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 더 해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만큼 얘기해 줬으면 좀 못 알아먹겠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다 알아먹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못 알아먹겠는데 이래야지. 아직도 더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신다니까. 이걸 쉽게 해가지고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제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 설교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싫어한다니까. 그걸 지적으로 지식적 추구 탐구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저는 그런 인간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엄마가 밥 해주는데 짬밥, 단밥 이거 하면 그 좋겠어요? 제가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여일 하듯이 이 예수 이야기만 나오냐고. 성경 어디를 펴도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냐고. 이게 기적이지.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설교를 강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가지고 경험된 것은 늘 다르잖아요. 색다르지 않다니까. 늘 똑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자고 일날 같으면은, 아유, 오늘 또 우리 엄마가 좀 새벽같이 일나가지고 밥 해줬구나. 맛있게 먹고 또 가면은 그 이튿날 또 여전히 똑같은 밥이 나온다니까. 아유, 우리 엄마 또 고생했구나. 감사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꾸 이상한 걸 만들지 말라는. 그럼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에 보낸다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제가 사사기를 강의를 하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사기에 그 보면 사사들이 어떤 사람 이름 하나 달랑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이야기 해놔놓고 어떤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많이 한 사람이 좋겠어요. 이름 하나 올려놓은 게 좋겠어요. 이름 하나 올려놨다는 얘기는 평범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별로 특별하게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갔다. 그런데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많거든. 그만큼 뭐냐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부대꼈다는 얘기예요. 좋은 신앙은 그냥 하나님 왔다 갔다 믿었습니다. 아멘. 이분 제일 좋은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참 안 믿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믿는 게 더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더디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마귀적인 그런 사고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두더지 저 문방구 앞에 두더지 두드펴듯이 이쪽 두드펴면 저 튀어나오고 저 두드펴면 이쪽 튀어나오고 하듯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그만큼 설명을 해서 알아먹을 만도 한데 이 바울이 얘기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준다?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준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이.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인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 사람, 어떤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조상들 얘기 쭉 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 얘기를 해줘 또 못 믿겠나? 그래 또 얘기 더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은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일을 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할 때 다윗이니 선지자들이니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간섭했던 사람들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특별히 그들 설명 안 해도 이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했어. 이 말이란 말이죠. 아멘? 네. 하나만 딱 설명을 하면 딱 끝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안 믿으려니까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기도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 기도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서 중에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들, 믿음이 기도원을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기도원은 유명한 전쟁을 했어요. 무슨 전쟁을 했어요? 기도원이 군사 300명을 가지고서 전쟁을 했는데 무슨 전쟁을 했어요? 항아리에 횃불 내놓고 그 깨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라합에 대해 살펴볼 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으로 가실 것 같으면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만약에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일 것 같으면 군사 전략을 해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은 군사 탐지는 여리고성의 군사 탐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생 하나 달랑 찾아가가지고서 붉은 줄 하나 주고 오는 게 그게 정탐꾼의 사명이 됐다. 이거는 전쟁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하기.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이 붉은 줄 가지고 온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붉은 줄 하나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아멘? 그 십자가 도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물설주에 피 바르는 걸로 나타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마음의 창에다가 지금 우리는 붉은 줄 메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중에 언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 제일 먼저 나타난다니까. 이 세상 심판할 때 붉은 줄 매 있는 사람만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빨간 넥타이 맸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붉은 줄 맨 거 데려온다니까. 또 여러분들 전부 빨간 넥타이 매지 말고 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뭐를 의지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정탐꾼 만난 사람이에요. 정탐꾼 만난 사람. 정탐꾼은 오직 하나밖에 안 줘요. 뭐밖에 안 준다? 붉은 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서 붉은 줄 사건 일으켰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일으킨 그 붉은 줄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속에다 여기다 인을 쳐버린다니까. 여기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창문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핏부림의 그 은혜가 이 속에 늘 넘쳐 있어야 돼요. 그거 이겨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 핏부림, 예수님의 피로서만 무엇을 이기느냐?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횃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횃불하고 나팔 있는 거예요. 횃불하고 나팔. 예? 쉬운 얘기로 그 기도원이 항아리 속에 담아놓은 그 횃불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불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의 그 대적자인 미디안 군대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건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전쟁에 싸우는 그런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아리에다 횃불에다 나팔만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드온 시대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붙여버렸어요. 이제 넘어갑시다. 사사기로 한번 쭉 넘어갑시다. 이제 쭉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 봅니다. 이제.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봅시다. 6장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찾았어요? 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잡으세요. 아, 여기에서 진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또예요. 또가 뭔 말이에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은 복 받아가지고서 타락하고, 타락하면 좁혀버리고, 좁히면 살려주세요 하면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 이게 악순환이라니까. 그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곧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했다? 악을 행해. 또 악을 행했다. 이 또는 뭐예요? 한 번 한다, 늘 한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게 말을 할 때 한 번 얘기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럴까 하면 또 하잖아요. 또 했나? 제가 만약에 또 교회 안 왔나? 그럼 그 사람은 늘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을 그냥 한 번 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으로. 왜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주면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 왜 그러냐? 그게 죄 안에서 난 몸의 한계라니까.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진짜.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냥 엄마 아빠 기절시키고 싶다니까. 공부 잘해가 맨날 올백 받아가지고서 머리까지 올백 밀어가지고 그래 받아가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어? 그럼 그 아이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죄 안에서 난 몸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이 몸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나 또. 좀 말 좀 들어라. 예 해놔놓고 또 한다. 또 했나. 또 했나. 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단번에 하나 두 번은 용서 못한 될 것 같으면 우리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랑이 이 보통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야곱의 패역과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거같이 좋은 그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는 민족이 있고 공의를 보여주는 민족이 있어. 이거 다른 말로 하나는 은혜로 대하는 민족이 있고 법으로 대하는 민족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그냥 용서해주고 하나는 그 죄값을 묻는다니까. 때린다니까. 그러면 때림 받는 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럼 그 때림 받는 놈이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아니에요. 왜 쟤는 똑같이 죄 지었는데 쟤는 용서하고 나는 이렇게 매를 댑니까? 쟤는 용서하려고 내가 만들었고 나는요 니 좁혀려고 만들었고. 그러면은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와 나도 쟤하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매 맞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놀랍구나. 이게 놀랍구나. 놀라워. 그래서 이 놀람이 천국에 가가지고서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서 찬송하는 건 누구만 찬송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놀라워 했다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그냥 용서를 해버리고 하나는 법으로 대하니까 법으로 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죠.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걸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뿔 따고 내는 이유가 뭐냐.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뿔 따고 나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는 데 있어가지고서 감독은 그 드라마를 위해서 악인도 필요하고 선인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그 악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노을도 놈 캐스팅 해줄 것 같으면 좋아해야지, 감사해야지. 나는 왜 악인으로 캐스팅합니까? 그럼 빠져. 그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악인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악인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에게 사랑,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존재케 하는 목적이라니까. 아멘? 오전 시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주의 자식은 계속 저주해버리고 복의 자식은 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의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게 복의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의 족속들이 우리를 계속 저주해도 우리는 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내가 참 깜짝 놀란 게 아까 오전같이 그런 설교를 듣고도 유튜브 가니까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 사람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것만 돼요. 왜 그러냐?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죠. 한다니까. 그건 뭐야? 자기 안에 있는 걸 못 이겨요. 계속 그렇다.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네, 본능적으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자라니까. 그런 자인데 부르심을 입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레인이든 따지지 않고 나는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왜 그러냐?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 속에 뭐가 담아놨느냐? 복을 담아놨기 때문에, 은혜를 담아놓으니까 푹 찌르면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푹 찌르면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니까. 아멘? 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네? 그 사람은 계속 이래도 저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에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사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하면 때리고 또 잘못했다면 용서해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늘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끝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 좋은 소견대로 하다. 결국 뭐냐? 인간들은 하나님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싫어한다고 해서 떠난다. 계속 간섭한다.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갈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너 좀 갈구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그 손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진이 잠깐 세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아유, 나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차업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게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와, 좀 대단한 박수 한번 쳐줘요. 세례받으려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좀 놀라워요. 아,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지팔 지 마음대로 흔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딱 간섭해가지고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간섭하는 거야.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구나. 내게 아니었구나. 그 내게 아니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자꾸 내 주권을 뭐하냐 이양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 실패도 늘 해봐야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이랬지. 에? 어차피 인생 내 거 아닌데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맡기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그것이 뭐냐? 또또라니까 또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미디안 동안 7년 동안 종살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7년 식민지 생활. 그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식민지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빼내놨더니까 여호와 또 식민지 당하네. 그죠? 그게 구약의 2000년 역사 쭉 와가지고서 구약 시대 와가지고 예수님 왔을 때도 또 식민지로 있다. 누구한테? 로마의 식민지 있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식민지로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지요. 식민지 아래 둔 목적이 뭐겠어요? 식민지 아래에 있어야 찾는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 식민지 없을 것 같으면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픈데, 이게 얼마나 아픈데. 그냥 잘해두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너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같으면 식민지로 지배를 했다고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미디안의 그 위치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우리가 다 그 아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 지배당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이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이 7년 동안 종사를 이게 얼마나 이놈들이 악독한다가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을 때는 간섭 안 해요. 꼭 추수할 때 온다. 추수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와가지고서 뺏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하도 뺏기니까 걔네들 오기 전에 홀라당 밀을 추수해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포도주 타작하는 데 가가지고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느냐면은, 원래 밀은 뭐냐면은, 마당에다 널어놔놓고 도리끼리 해가지고서, 그거 하는 게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포도주 추수는 뭐냐, 부엌에서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부엌에. 근데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서 뭐 하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찾아가가지고서, 여호와의 큰 용사요. 이런다니까. 기드온이 한다는 소리가 이게 지금 당신 눈에 보고서 이게 내가 지금 큰 용사로 보여요. 몇 절이냐 보면 자 돌아가 봅시다.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찾아가가지고서 그러는 거 기드온 보고 와, 네 믿음 되게 좋네. 이 소리 하는 거 쉬운 얘기로. 그 기드온이 하는 얘기요. 아니 당신 눈에 이게 내가 큰 용사라서 이 숨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죠. 이 말이 맞지 않는 이 말을 말이 되게 한다니까. 이 하나님 앞에 걸리면은 말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 걸리면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들어설 것 같으면 식민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뭐 했다 그래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뭐 하더라? 붙였다 그랬죠. 우리가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그 아모리 군사를 이기고 할 때 아모리 왕국을 멸망시킬 때 붙이심에 했잖아요. 그때는 붙이심에는 뭐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는 붙이심이죠. 근데 지금 미디안에게 붙인 건 뭐 하는 거예요? 치게 하는 그 붙이심이라니까. 이기게 하는 붙이심도 있고 치게 하는 붙이심도 있다니까. 그 미디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놔 보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조폭이 있는 옆에 있는데 조폭 미디안이라는 조폭한테 야, 저 새끼들 말 안 들으니까 니 좀 손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특징이 뭐예요? 조폭이잖아. 조폭은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폭한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심했을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굴 파고 살았다니까. 그 정도로 이 미디안이 횡포가 심했어요. 아주. 그러한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어디를 찾아가느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하스가 있는 집인데 그 요하스가 어디가 사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 사는데 세상에 그 요하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무슨 산당을 짓느냐면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지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저 터지지 않고 베겠어요?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이 뭐냐?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신탁을 받는 곳이라 그래요. 신탁을 받는 거. 그러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탁을 받을 것 같으면은 누구의 신탁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야 되지요. 근데 그 신탁을 받는 그 나무 아래다가 무슨 산당을 꾸며놨다고? 바알과 아사의 산당을 꾸며놨다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알만하지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럼 결국 미디안에 7년 동안 붙이신 것은 뭐 때문에 붙인 거예요? 너들 나 안 믿었잖아. 바알 믿고 있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시킨다니까. 네 아버지 있는 그 바알 그 산당 허물어 뿌리라 이런다니까. 기드온에게. 나중에 기드온이 이 산당을 허물어요. 다 허물어 뿌린다니까. 허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요아스 보고 하는 얘기가 네 새끼 내놓으라 그래. 네 아들 내놓으라 그래. 왜? 이러니까 네 아들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 산당을 다 허물었기 때문에 이놈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신앙이 이게 왜곡됐냐고, 잘못됐냐고. 바알 신당을 허물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여룻바알이라 그런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얘기는 바알과 싸우는 자예요. 아, 이름이 해석이 돼.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 불리는 게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바알과 전쟁하는 것이지. 그럼 그 바알이 지금 누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기드온이 누구랑 싸우냐?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뭐로 나타나느냐? 아버지 집에 산당 허물음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럼 기드온의 적이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적이 미디안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 그 신앙을 깨는 작업에 누구를 투입시키냐? 기드온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하려면은 사람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무기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 전쟁을 할 때에 뭘 하냐면은 사람을 공고를 했던 게 32,000명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런다니까. 추려가지고 몇 명 모이냐? 300명 모여가지고서 300명을 군사를 뽑는 것도 희한한 군사를 뽑는다. 내과에 다 데려가라. 내과로 데려가가지고 물 먹여라 이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놈들은 급한 김에 엎져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딱 앉아가지고 안판 김에 딱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를 딱 나누는 거예요. 기드온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안판 김에 먹는 그 놈들 해라. 개처럼 핥아 먹는 건 저건 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300명 추린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럼 기드온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무기를 엄청난 거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준비할까요? 항아리에다가 그 다음에 횃불. 기드온 계속 멘붕 오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횃불 넣고 나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곧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그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 기드온의 칼이여 이런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이 나팔 항아리 속에 횃불이 기드온의 칼이라니까. 그럼 그 기드온의 칼이 항아리 속에 횃불이잖아요. 이 횃불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그런 마귀적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기드온의 칼이여 이 얘기는 그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기드온 이 설교할 때 사사기서 꼭 들어보세요.
번병을 체분할 때 깨버리잖아요. 번병을 체분할 때. 번병을 체분한다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보초 바꾸는 시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BC에서 AD로 탁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팔 불어버린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나팔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부으니까 흑암 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확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원의 전쟁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할 전쟁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이 처음서부터 순종한 자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찾아가가지고 기도원 보고 큰 용서해 이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호와께서 큰 용사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꼬라지를 보고도 큰 용사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니하고 있으면 큰 용사 아이가. 말이 또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자, 보세요. 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으면 내가한테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니하고 함께 하는데 니가 뭐 무기가 필요하냐? 아니, 해석이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돈을 억수로 많이 줘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좀 보여줘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네 아버지면 안 되나? 이거 아직도 해석이 안 되네, 지금. 기도는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하고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무기가 안 되냐? 그게 힘이잖아. 그런데 뭔 힘을 또 필요로 하냐? 이제 해석이 된다. 이게 얼마나 다르냐고. 지금 웃었죠? 웃었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하고 똑같이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면 또 삐질까 봐서. 제가 교회 개척 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 한 번 외치면 뭐가 되고? 3,000명이 되고. 울산을 구역으로 주고, 한국을 교구로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요? 나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식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정당 목사 교회 개척했다니까 한 번 했는데 뭐 1년에 뭐 수만 명 모였다. 이럴 것 같으면 야, 저게 저 하나님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증명을 받잖아요. 증명하고 싶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와가지고서 니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나? 내가 니하고 함께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때 내가 동의 됐다 안 됐다? 안 되지요. 그게 동의가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떤 큰 능력을 해가고 뭘 많은 걸 소유해서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고 네 그거 없어도 내가 니하고 함께 있으면 됐잖아. 그러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말을 지금 내가 맞게 하는가 모르겠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 2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할 때 교인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한 게 이게 기적이라. 내가 최고의 기적을 그걸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더라니까. 야,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서 몇 년 딱 해가지고 교회 안 될 것 같으면 전방 문 닫아버리는 사람이 수두룩 하는데 니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이렇게 기껏 해봐야 한 11명 이렇게 데려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간 게 이게 네 실력인 줄 아냐? 이게 뭐 말이 잘. 숫자가 적을 것 같으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작은 숫자를 가지고 계속 끌고 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게 기적. 다른 기적 보지 마시라고.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열어주셔가지고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걷어가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많은 게 있었을 것 같으면 말씀 없지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어느 게 복이에요? 말씀 준 게 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기도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군사는 어떤 식으로서 싸우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기도원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힘을 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힘 없어도 돼, 그냥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이 네 보고 뭐라 그러든 내 무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여기에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게 3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지금 내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야합니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니까 그걸 받으면은 내가 여호와의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내가 인정해주고 안 받으면 아닐 것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요. 그래 네가 한번 가져와봐라. 그럼 제물 가져와가지고서 저 반석에다 딱 나눠가지고 해봐라 그랬다. 그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네. 그 기도원이 맞네. 그 이제 전쟁하러 가야지. 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무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당에다가 양털을 요만큼 놔놓고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됐다 안 됐다? 되지요. 그럼 그러면 설복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혹시 그 우연이 아닌가? 요번엔 반대로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마당은 깨끗하게 되는 거. 이게 결국 3번이나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이건 기도원이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하고 같이 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기도원의 사고방식은 여호와가 함께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은 가짜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신앙이 기도원의 그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도원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래서 기도원은 마지 못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으는데 3만 몇천 모아놨는데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많다. 예? 저쪽에는 메뚜기 떼가 져 있는데 많다니까. 그래서 10,000명 돌려보내고 12,000명 돌려보내고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이 보낼 때마다 기도는 그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희롱당하고 있는 거지. 300명 데려가가지고서 야전 훈련장 가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든지 저 냇가로 데려가지고 물먹이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준비하는 것이 항아리고 횃불이고 나팔 준비하라 그러니까 기도원 자체가 뭐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뭐가 했다? 그렇지요. 믿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기도원이 한 게 아니고 믿음이 기도원으로부터 붙잡아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벌리게 한 거야.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야. 그럼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인생이 네 생각대로 잘 안 사라지지? 예, 믿음이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거들랑, 믿음이 하고 있구나. 그때는 믿음으로 감사해서, 믿음으로 간섭해서 실패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금을 하시라고. 우리의 신앙들이, 허구성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믿음 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거머리 같이 계속 타고 하잖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놓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채워놓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붙여놨죠. 맞습니까? 미디안을 붙여놨죠. 농사 지으면 미디안이 뺏어가죠. 그럼 이 미디안이 누구예요? 또 해석이 안 되네. 하나님이 지금 뺏어가는 거예요. 미디안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미디안처럼 뭐 좀 해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뭐 좀 해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그래 나는 그걸 찾아와가지고 네 믿음 억수로 좋네.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개뿔, 믿음은 개뿔.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거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신다고 밀어붙인다니까. 거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들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졌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못하고 있다니까.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좀 할만하면 하나님께서 미대한 군사 가지고 뺏어버리고. 할만하면 뺏어버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때로 많이 됐을 것 같으면 우리 정동구 집사님은 회장님 됐지 지금.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같은 회장 됐죠. 지금 회색이 되는 오늘 회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뺏어가 버리고 뭘 하려고 하면 뺏어가 버리고 그래 놔놓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동구라 니 믿음이 억수로 좋네. 아이고 오전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눈물이. 아이고 참.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믿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의 이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온 거예요. 간섭이 왔다니까. 에?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세상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유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다 만유를 품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만유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들 뭘 기뻐하겠냐고 그거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배워가느냐. 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굴복 빨리 당할 때 여러분들이 안식이 빨리 온다니까. 예? 굴복 당하지 않으려면 또또가 나온다는 게 또또. 또또. 그럼 힘들어져요. 또또가 붙으면 반드시 뭐 하냐. 뭐 안 하면 뺏어가 버리고. 뭐 안 하면 뺏어가 버리고. 뭘 할 만하면 넘어져 버리고. 할 만하면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는 인생을 빼앗아가는 분한테 맡기라니까. 아, 이거 또 미리 그릇이라고 모을 때 이것도 뭐 하면 또 뺏어가지요. 그래, 뺏어간다. 그러면 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범사 속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아멘? 이건 계획 없이 막 살아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이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없다니까. 주인이 간섭을 하면은 다 모아놔도 지가 애쓰고 모아놔도 그게 결국 주인 거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감을 하면서 사사시대 그 기도원을 앞서에 딱 세워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한번 봐봐라. 어떻게 기도원이 이 역사 속에 살았는지. 어떻게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겼는지. 기도원의 방식으로 미디안을 이긴 것이 아니고 기도원은 늘 불신하면서도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기도원을 끌고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더라니까. 아멘? 네. 나중에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원이 에봇이 있어요. 에봇이. 에봇을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빌경 이 백성들은 나를 우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기도원이 반대한다니까. 싫다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이 입었던 그 에봇조차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히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줘도 여전히 또 다시 기도를 없어질 것 같은 뭐가 나타나냐. 우상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사사기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 역사를 살고 있다니까. 그럼 사사기 역사를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또또 인생. 또또 인생은 뭐가 된다? 간섭되는 거예요. 뺏긴다니까. 그게 뺏기는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뺏기잖아요. 없으면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 하지 마시라니까. 탐욕을 부려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다고 또 적금통장 깨가지고 헌금하려 하지 말고, 헌금 많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교회 돈 내라는 소리 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과도하게 아껴가지고 막 계획 세우고 살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그냥 감사하고 살고, 물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서 계획 세우고 사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시라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세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오늘 또 살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시겠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생각지도 않는 보너스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에 지치지 말고, 이 기도원의 이 신앙을 제가 3세는 안 했어요. 저 블로그에 사사기 설교해놓은 게 있으니까 꼭 들으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간섭을 하는지. 그 간섭 속에 지금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우리가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 우리 이야기. 아멘?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닥치든 저런 일이 닥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디어에 붙이신 하나님이 있고, 붙이셔가지고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도 있고, 붙이시게 해가지고 전쟁에 지게 하는 것도 있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나? 저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면 아래서 이기고, 산 위에서 내리면 지는 것이지. 그럼 우리 신앙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저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하루하루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디 그 가벼운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 것이 이 역사 속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깨뜨리는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안에 산당들은 바알 산당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바알 산당을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바알 신당을 짓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깨뜨린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생 살면서 바알 신당 날마다 깨뜨리짐을 당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간섭 당하는 그 삶 속에 그것이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범사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